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단지 성경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믿음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라보게 되면 믿음 말고 왠지 딴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헌신도 필요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헌금도 잘 내야 되고 그런 부차적인 것들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타 종교를 바라보게 되면 공덕을 많이 쌓고 또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 선한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저에 이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결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십시오.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믿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것이 나의 말씀 같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라는 거죠. 믿어라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소속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법대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의무가 4대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고요,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쌓아 나가야 하고,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물질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살아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좁혀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하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서는 바로 그가 나이가 많은 75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창창한 그 시기가 아니라 80세,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하다. 얼마나 그 위험한 그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을 들으면 저 같아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네. 사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방향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자 대신 그 말로만 듣던,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고, 내가 가고자 했던 유학을 가서 학교에서 대학 강단에 서서 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꿈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갔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를 되고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새벽 기도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네. 금요철야 늦게까지 해야 돼요. 찬양 목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병원 신방도 해야죠. 장례식장도 가야 되죠.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내가 잘못 왔나? 근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고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어렵고 또 참기 어려운 일도 참아내야 되고 가기 싫은 길도 가야 하고 그런 길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996년 나이지리아에서 침팬지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소년이 발견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벨로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보호소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서 잘 가르치는 거죠. 말도 가르치고 또 사회성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야생 침팬지와 같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간화, 사회화 교육을 받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말을 가르쳐도 말 알아듣지도 잘 못하고 사회성을 가르쳐도 친구들을 툭툭 치면서 때리고 뛰어다니고 야생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갑작스럽게 이 아이는 사망합니다. 결국 인간화되지 사회화되지 못한 상태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곳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말하자면 좀 길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다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만나를 매일매일 먹이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밥 먹는 양식도 되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가 공급되어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힘들고 미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감당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은혜만을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큰 목표는 주시고, 근데 어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은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수많은 발자국들이 보입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와 함께 우셨고, 또 내가 처져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정반대 길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좁은 길, 가시밭길, 광야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비치니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는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으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재였기에 그럴까요? 그 힘들고 뜨겁고 춥고 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광야의 길을 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또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찔려서
불평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시 찔리지 않도록 자신께서 모든 가시를 다, 그 가시밭길을 다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시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했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실수하고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는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믿음이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셨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